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전에는 그 기상대가 운동회를 하면 비가 온다는 그런 설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상대가 기후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예보라는 것이 그래요.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해서 피해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어떤 회로입니까?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왜? 내가 운동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상대에서 예보한 것이 틀릴 것이다. 예전에도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보는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받을 박해를 얘기하였지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고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실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실현을 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상했던 그들의 그 목표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고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듣던 안 듣던 관계없이 이것을 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로 이것은 부모와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순환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병행하여 일어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에서 한번 우리가 배경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이제 내려갔다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인데 이 당시에 그 애굽은 왕 이름을 우리는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국 뭐라 그래요? 황제라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은 천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애굽은 바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왕이 애굽의 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한 70여 명 정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200만 명이 거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게 뭐 거의 이 비스무리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굉장히 걱정이 심하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날에는 이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게 되고 또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그 노동의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또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쫓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애굽을 나오면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인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장애물이 뭐냐면 홍해라는 것이죠. 홍해는 굉장히 그들에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 바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을 허락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을 다시 출애굽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친위대를 이끌고 이제 쫓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지나가게 되고 바로의 친위대는 그 홍해에서 몰살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이 박해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박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가 지금 친위대를 이끌고 뒤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출애굽이라는 그 모티브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이 제자들이 받을 박해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순환을 받을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가 뒤에서 쫓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의 그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여 실족하게 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어머니와 같이 어린 시절을 양육받았던 그 유대인 혹은 유대 사람들에게 정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떠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떠나서 어디로 가요? 그들에게서 떠나서 이제 다른 기독교로 이제 다른 그들이 얘기하는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그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 어떤 그 신앙생활을 했냐면 6월절이 되면 성전으로 다시 와요. 그랬다가 또 평상시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가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뒤섞여서 있어서 때로는 율법, 때로는 할례 이렇게 받고 때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이게 불분명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분명한 관계에서 확실하게 뭐를 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유대교인들이 이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가 어머니와 같은 곳이잖아요. 어려울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박해가. 그래서 이 박해가 반드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박해가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다시 어디로 가요?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못 돌아가게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순환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순환이 있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하는 곳에는 바로 순환과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전에 중매장이들이 그 결혼 대상자로 굉장히 회피했던, 좀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홀 어머니의 외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홀 어머니가 외아들을 장가를 보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아들을 젊은 여자에게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며느리를 미워하고 시샘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어떻게 돼요? 외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그 며느리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내 아들을. 근데 이런 얘기하죠. 창세 이래에 어머니가 젊은 남자를 사랑해도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이 어머니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홀 어머니는 아들을 정을 떼야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아들을 홀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들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어머니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며느리를 미워하면 안 돼요. 아들은요 며느리뽀가 된 거예요. 이제 며느리와 한 몸이 된 겁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을 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장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유대 땅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 로마로 도망쳐가 되는 겁니다. 예. 바로 박해를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도망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매만 맞고 있지 말고 출구가 보이거든 도망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그 출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박해를 만나거든 몇 대 때리나 이렇게 세면서 버티지 마시고 될 기회가 보이거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문이 닫혀버리면요 거기서는 순교해야 되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받을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국민이 유대교인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이 이슬람이라는 그 교도들이 거의 100%죠. 그래서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그 나라에 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그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그러죠. 그 나라는요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요 의료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정국가의 모습인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인이 아니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방 나라로 옮겨서 이주해서 살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등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출교와 함께 순교자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물론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가 먼저 되고 일반 성도 중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대제사장 앞에서 유대인을 비판하는 유대교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였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결과를 하지요.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도보다 더 괜찮은 집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진 말자는 거죠. 직분이라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 그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맡은 자에 맡은 겁니다. 적당한 맡은 일들이죠. 이 스데반은 전승에 의하면 바울과 같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사촌관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울과 바울이라는 사람과 스데반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긋납니까? 바울은 유대교에서 열심을 냈던 자였고 스데반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열심을 냈던 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무리 가까운 문화생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싸늘하게 박해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나를 박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왜? 우리의 부모가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가족이, 부모가, 친척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박해가 완전히 가족으로부터 종교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죠. 딱 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정을 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이제 유대 교인들의 순환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다시 땅끝까지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와 서바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페인까지 그들이 이주를 하게 돼요. 혹은 뭐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이쪽까지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받았고 항상 율법을 공부하며 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었던 이유와 같은 겁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모세 율법을 그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규례를 또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다 없어지고 뭐에 지금 매달리게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규례에 매달리다 보니까 모세율법은 완전히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율법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인데 이 모세율법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할례가 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오해를 가져오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모세율법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를 받은 자를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기들에게 맞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사이비 같은 사람을 따르는 것은 자기 동족들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하는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결박하고 오겠다고 달려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그는 종교적인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랜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신학을 정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바울이 소아시아 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잘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자꾸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뭐를 하려고요? 정정하기 위해서 서신을 자꾸 보내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오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을 잘못하면 아주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늘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겁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신학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그것이 다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양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박해받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친구였다면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얘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친구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 예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였지만 실천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로 수태할 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니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인 거죠. 그 속에는 바로 실천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을 실천에 실천을 옮겨야 비로소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방해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그들은 안다고 하였지만 사실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함이 동족이었던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박해를 받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 구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은 뭐에 지금 희망의 눈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급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나타냈던 사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 청탁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 청탁은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요한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이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70년이잖아요. 70년에 멸망을 하는데 모든 제자들은요 다 70년 이내에 다 죽어요. 순교당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까지 살아남았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그 70년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간청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까지 아시고 더 좋은 곳으로 그의 두 아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순교자의 얘기를 할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야고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냐?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누가 장식해요? 어머니의 간청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동족인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어때요? 희망으로 왜 가득 차서 마이 동풍이죠. 이쪽으로 들려 이쪽으로 흘러버립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동족인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소망하였고 그를 기대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할 것이라고는 아주 생각조차도 못했던 겁니다. 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친족인데 부모인데 그리고 함께 물고기도 같이 잡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들이 나를 박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냐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박해자들에게 제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예수께서 모든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누가 다 받아요? 예수님이 대표로 다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박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의 제자들인 자신에게 박해가 가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박해자들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박해는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 유대인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도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야고보가 헤롯 왕이 보낸 그 군사들에 의해서 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해서 교회는 콘스탄트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침령이 내릴 때까지 이 밀라노 침령이 이런 겁니다.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 한 200년 정도 되는 거죠. 200년 동안에 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로 끝난 다음에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박해가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흩어져요? 로마 식민지에서 세계 각 지역으로 유럽 전체로 파상적으로 그냥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교회는 전 세계로 왕성하게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번성이 멈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콘스탄트 대제가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칙령을 내릴 때부터 교회는 쇠퇴의 기로 가요. 313년부터. 이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교회는 박해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로 중단됐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흥이라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박해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었는데 그 교인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전쟁통에 남한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이 지금 우리나라 이 남한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교인들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서울, 부산, 서울, 대전 걸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 부흥, 그 박해가 결국은 교회로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이 박해가 이제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한 30년 전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요즘 뭐 1000만 성도 얘기하다가 지금 어떠냐면 500만 성도 뭐 얘기합니다. 교회가 반토막 났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멈춘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을 멈춘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로 박해가 시작되어 있다는 건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박해를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은요,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가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편안하면요, 사람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죄를 생각하게 돼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편하면 기도하고 편하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되는 것,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향락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신없이 바빠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여유가 있고 뭐 시간이 남아서 저는요 등산 동호회 가고 사이클 동호회 가고 또 뭐 배드민턴 동호회 가서 생활하다가 보면 탈선하게 되고 또 향락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박해가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자들이 박해를 하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이 박해를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